현대 사람들이 이제 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뭐 특별하게 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출발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반 점검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지금보다는 적잖아요. 그 당시 아주 단순하게 누가 지었냐, 쉽게 더 이야기하면 어느 신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것이 이제 더 중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제 마르둑이 지었다. 또 이집트는 이제 이집트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이제 중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여지고 또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출발했고 또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그 누가 창조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중심이 또 이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이, 만든 이가 주인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좀 나눴었는데요. 시편의 내용을 보더라도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에 관한 국어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문학적인 법, 은유법, 그러니까 비유법, 대조법, 뭐 점층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편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 세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이 들어간 이 시편과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이 성경을 써내려간 이들에게도 누가 천지를 창조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도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그 세밀한 관심과 사랑과 손길과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 성경 가운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이제 그 고대 근동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경 읽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동의가 되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나아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 사건, 이 성경에 나오는 온갖 기적, 물리적인 세계,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손길 자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나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 질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 과학자들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가설은 없습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지구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폭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별들이 만들어진 거, 행성들이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사람들이 딱 맞기에 온도와 또 기압, 또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환경이 다 맞게 이제 조성된 것이 바로 지구이고,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어딘가에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발견된 예가 없죠. 지금까지 수십 년 전부터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우주 왕복선을 통해서 탐사해도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것도 이론이고 이제 가설이죠. 그것이 가장 그 과학계에서 근접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예수님 믿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심플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창조주의 손길,
그것에 대해서 이 적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운 중요한 또 옵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다른 우주가 있고 또 지구와 같은 다른 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증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지만 창조주의 손길 자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의 증거 자체를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자연계시입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 자체가 다른 것보다도 자연계시 같아요. 자연계시. 그랬을 것 같아. 성경이 그냥 바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연 만물들을 보면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적절한 거리잖아요.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멀면은 타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달과 지구와의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확한 그 오차 없이 이 정확한 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또 환경의 변화 또 주변에서 이제 인체의 신비, 환경의 변화, 동식물들 이 모든 것들 동식물들도 보면은 동물들 특히 이제 회귀 본능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자연적인 또 그 생태적인 어떤 원리, 나름대로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이 특히 어디서 강조되냐면 예언서에 강조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면은요, 예언의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건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자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진다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의 그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면 내 생각과 관점을 넘어서는 아버지만의 창조주만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냥 그들만의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어떤 그 민족들이 하나님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도 이제 뭐 나라 망하고 이제 이 민족, 저 민족, 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등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눌리고 어림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나타납니까? 아, 저들 민족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민족들만,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계획과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만물 하나하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 사고의 확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고대의 그 신들은요, 전쟁하다가 우리 신이 졌어? 상대방 신이 우월하구나.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종교를 버리는 것이 별로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우월한 신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날마다 이렇게 범죄함을 얻어 터지고 그래도 야, 이거 노선 갈아타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도요, 보게 되면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재정립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소소한 일상들 또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인생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과 마음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기고 넘어갈 만큼 강인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으로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그 창조주의 개념이 예언서를 통해서 또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앞에서는 이제 멸망의 내용들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0장 이전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다. 멸망을 준비해라. 이야기하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예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또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그 옛날에 이제 보게 되면은 뒤에 가가지고 물 한 잔 떠다 놓고 이제 비는 것처럼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 만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알게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인식을.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창조주로서의 개념이 확장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 바랍니까?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아니면은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시대도요, 그들을 보면 이제 만신전이 있고, 또 이제 그들을 이제 그 고대 근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 가운데서도 범신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힌두교처럼. 근데 그 가운데서 그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이제 열광했던 이유는 유일신 하나님, 세상에 신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그 로마인들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헬라 철학, 헬라 로마로 오면서 그 문명과 그 기술 발전 또 이 문학적인 예술, 철학 모든 것들이 중심지였던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 한 분, 또 창조주 한 분 되심에 대해서 이전에 그래도 접할 수 없던 개념이 뭔가 정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고상하고 가치 있고 세계를 온전하게 이 세상을 온전하게 깨트려 보는 것처럼 이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인가? 창조주로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소소한 문제 가운데서 응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너무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고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내 주변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요 일이 잘 되면 더 믿음도 생기고 더 헌신하고 주고하고 싶은데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면 하던 것도 막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만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 밖에서 이렇게 장작으로 불 펴놓고 있으면은 불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장작 던져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날마다 그냥 하나 두 개씩 이제 던져주시지 않으면은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 주고받는 관계 상당히 이게 원초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져야지만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안 보이면은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식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데요.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창조주로서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 그게 기초잖아요. 창조함에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과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또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심령을 계속해서 틈타는 이런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죄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죄지면요, 사단에게 근거를 줍니다. 사단에게. 끊임없이 근거를 주게 돼요. 그 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죄를 또 짓게 되잖아요. 그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짓다 보면은 사단과 우리가 동질감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해도 사람이 죄 지려고 했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참소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 날마다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어쨌든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자체가 또 거기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만한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는데, 왜냐?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8절 9절 8절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느니라. 8절 9절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성경 기자들은요, 영성과 지성에 있어서의 거의 최상위 레벨에 있던 사람들 같아요. 이거 문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성경을 떠나서 하나의 시적인 표현만 본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생각할 이 시대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그 찬란한 그 수준 높은 문학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깊이와 그 의미와 무게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또 방법들,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본격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인의 계층 자체가 이 솔로몬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왕정이 발달되고 또 주변과의 문물 교육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문학적인 방법들, 나름대로의 지적인 기술들, 학문적인 내용들이 전수가 되었고요. 자신들의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의 교류하면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문명의 발상지, 또 그 어느 때보다 문화와 예술과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었던 그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법들과 방법들을 숙지하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이것을 성경 기자가 하나씩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고 썼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편 기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직접 쓸 수도 있고, 이사야의 그 지도 아래 있었던 사람들, 이사야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어떤 그 줄기를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지금 전수되어서, 성경의 전달자, 전수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뿌리고 또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이게 내용 8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고 일하신다. 죄와 어둠이 팽배해 있고 정말 많은 시대 가운데서 또 시간 가운데서 공의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발견하기 힘든 때에 어느 순간이나 세상이 앞으로는 더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여기는 시기보다는 정말로 빛을 발견할 수 없고 이제는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셨던 때는 가장 암울한 시기, 로마에 있어서도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왕으로서 잔악하게 사람들을 죽였었던 왕이 존재했었던 그때, 그 어둠이 계속해서 짙었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서 일하셨고,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팽배하고 많은 이들이 소망을 발견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젠가는 선과 악이 나눠지게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7절, 8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요. 9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반대적인 질문이 나오죠. 질그릇 조각 하나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만든 피조물이 와가지고 너 뭐냐, 이거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라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기껏 낳아줬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를 왜 낳으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고대 근동 가운데 이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서는 이런 말이 나면 거의 폐륜하다. 이 당시 이제 문화를 통해 생각했을 때에 이 성경은 그 배경에 남아있는 이 문화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이라는 것이 이제 같은 이제 그 중동, 그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는데 그게 온전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는 설명해 주시는 만큼만 알고 있는데 그 창조주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됩니까? 우리가 설령 우리가 알아들었다라고 한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돼가지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 이해됐으니까 얼마든지 다 그냥 이기고 나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가 피조물 됨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틀과 세팅, 그 말씀에 근거한 거 빼고 우리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들, 동서양을 떠나서 수많은 이들이 성경의 근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래도 인생을 기쁨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또 베푸는 삶을 살기 원했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르시는데 너희가 장래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피조물은요,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머리로서는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인지 알지만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이마야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창조주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나를 기억하시고 수많은 온 우주 그리고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성경에 우리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분 되신다라고 하신 그분의 세밀한 관심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감사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묻는 만큼 아버지께서 또 비춰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내용처럼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에 대해서 다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을 어떻게 펴셨을까요? 하늘을 지으신 것은 하늘을 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볼 때마다 좀 이 구절구절에 대한 좀 의미성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표면적인 내용이라도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절 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공의로 하나님의 권위. 그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또 그것이 이제 고레스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귀환을 명령한 어떤 이방 민족을 통해서 모든 길을 곧게 하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쥐는 권세, 내려놓는 권세,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의 권위와 권능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또 그분께서 우리와의 삶의 여정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 생활은요, 이게 결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어떤 우리가 할 바를 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원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믿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또 깊이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윤리와 도덕과 철학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그분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시간은 조금씩 지나가게 되고 몸과 마음은 또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요즘에 선홍성도님 얼굴 보면 많이 힘드신지 한 해 한 해 이렇게 힘드신 게 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는 것이 좀 느껴져요. 앞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은 약해지지만 그래도 몸과 마음이 약해진다라고 해서 또 다른 우리의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창조주 내가 몸이 약해져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 만날 시간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가까워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고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내가 정말 또 하나의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선하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하고 이제 끝낼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해요. 멸망하고 나니까 주후 70년 이후로는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전 587년 그때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때 한번 흩어지고요. 1차 디아스포라가 나타나고 2차 디아스포라가 이제 그 주후 70년에 나타납니다. 흩어지면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중국 유대인도 있거든요. 중국 한켠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혼혈 결혼을 통해서 이제 얼굴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말도 하고 거의 중국말을 하죠. 그런데 멘탈은 유대인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이디오피아 같은 데 가면은 겉보기에는 흑인이에요. 그런데 멘탈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다가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세우시고 만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제 주 70년 이후에는 이 약속이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언제까지? 1948년도까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시 생기고 영토가 구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열강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에 대해서 생기는 그 순간이 뭐냐면 홀로코스트 통해서 하도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죽다 보니까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어떤 공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럽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하지만은 없던 나라가 거의 2000년이 지나가지고 국호가 생기고요. 민족들이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만한 땅에 있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요, 그 가운데서 한 40% 되지 않아요. 물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붙들고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지는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무덤에서부터 요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와 같은 그 나름대로의 문화와 독립적인 것들을 2000년 이상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민족들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당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네? 유대인들 향해서 하신 축복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이제 다시 생기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과 관점 자체가 정말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의 회복과 또 그들의 생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건국된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뭐 일제의 치하 가운데서 100년, 200년, 300년 넘어갔다? 이 나라가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이 2000년에 넘는 시간, 말이 2000년이죠.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민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다시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약속, 창조주 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한 소소한 문제까지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죠.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아픔에 대해서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감으로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분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 누구인가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의 출발과 또 기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불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미신이 있냐 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냐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영역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고상한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 분명히 깨달아 알길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자로서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설게 된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또 의미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근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과 소망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또 창조주를 인식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좀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건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소망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인 되시오니 주인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식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